참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본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2쪽입니다. 미가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2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시간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실은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어떤 사실은 진실을 오해하거나 잘못 믿게 되면 인생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지만, 지구가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영혼에 해가 될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와 진화 같은 문제는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심지어 영생의 문제까지 걸려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실을 믿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 중에서 그 믿음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아주 우선적으로 잘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애쓰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세상에 왜 하나님과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가 이렇게나 많은가? 그 이유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곧 영생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개하고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곳에, 그 자리에 거짓말도 함께 선포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된 곳에 아니고 저것이 진리라는 반대가 표명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 악한 자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미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미가의 선포가 진리라고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미가가 말하는 그런 독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가는 도무지 사랑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치우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미가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가의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을 향해 항상 인자와 자비만을 베풀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가 선지자의 심판 선포는 근거 없는 욕설에 불과합니다. 한 형편없고 가난한 선지자가 정치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을 끌어들여 그렇게 표출한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미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미가도 목회자고 다른 목회자들도 있는데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루살렘 귀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의 반대에서 다른 편에 있는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 지금 그 말을 설교라고 하고 있느냐 하고 미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가의 예언을 예언이 아니라 욕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입 다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지 재앙을 계획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다른 예언자들이 보기에 미가의 하나님은 너무 성급합니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신이라면 우리를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왕이 잘되고 지금 예루살렘이 잘되고 지금 부가 잘 모여들고 있는데 지금 다 잘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에 어떻게든 복을 주려고 하는 분이시고, 혹시 허물이 있더라도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미가가 말하는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분이신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한쪽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믿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나 원컨대 주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거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식의 잘되게 해주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심판한다, 저주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도 눈여겨본 적도 없고 마음에 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입맛에 맞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양심에 거짓 평안을 주어서 교세를 유지시키고 싶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들의 불의한 삶을 합리해 주면서 여전히 뒤에서 아무런 요구 없이 묵묵히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의 예언은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이상한 광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주장들이 갈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옳단 말입니까? 진리는 항상 계시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미가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사실은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무수히도 많이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들이라면 자기들이 율법을 떠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쏙 빼놓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너는 복받을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근거 없이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글자라도 놓치지 말고 말씀 전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게 유익한 말씀이니 믿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거나 불필요한 말씀인 것처럼 생각해서 빼놓는 것은 계시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복을 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다시는 세상적 존재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의 심판 선언이 다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표면적으로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 같아 보여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유익한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도 믿는 자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선언도 복된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 편에 구별되어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이 그 심판을 피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유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의 악행을 한층 더 심층적으로 드러냅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동포가 원수만도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잘 다스려 달라고 왕을 세우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켜 주었더니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집을 차압하기 위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부녀들을 그냥 길거리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녀들의 자녀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립니다. 9절은 아마도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대한 착취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과부라 가난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근거로 집도 빼앗고 자식들은 종으로 삼거나 고아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탐욕을 채우기 위해 힘을 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일삼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안식을 빼앗아 가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의 안식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은 여기는 너희가 쉴 곳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 같은 자들에게 이 땅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안식의 땅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안식을 파괴해서 죄악으로 땅을 더럽게 했으니 그 땅을 멸망시켜 쉼을 없애버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 귀에 달콤한 말씀만을 찾아 듣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그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기서 허망하게 행한다 하는 말은 거짓말로 이른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거짓 예언을 허망하게 행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를 헛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예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요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여기에는 언약이나 율법이나 공의나 순종과 복의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런 암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다 하는 공허한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 용서라는 말 속에 이미 죄책이 암시되어 있는데 죄책의 근거가 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빼놓고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데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마약처럼 만들어서 기득권을 보호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악한 의도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이상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남은 소망은 참된 왕이 오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십니다. 그 왕을 따라 온 백성이 양떼처럼 올라갑니다. 그 양떼들은 크게 떠들며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경건한 자들을 모아서 왕께서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선두로 가시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경건한 무리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기 욕심이 앞서고 죄의 마음이 잠식되어 있으면 진리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를 믿는 것은 이성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하는 데서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데서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윤색해서 믿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빛과 진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여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 주시기를 구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